비교할 수 없는, 오늘 18절 말씀에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소망,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 상고합니다. 저는 캐나다에서 한 10년 조금 넘게 살아봤고, 또 우리 미국에 온 지도 이제 9년이 넘어서 10년째 살아가는데, 두 나라를 다 살아보니까 이 뿌리가 같은 나라인데, 어머니가 같은 나라라 그러죠. 형제 자매의 나라인데 두 나라가 공통점이 많이 있는가 하면 많이 또 다른 점이 있어요. 많이 다른 점은 뭔가 봤더니 캐나다는 환경을 엄청나게 소중하게 여겨요. 환경. 그냥 처음에 와서 제일 제가 놀랬던 게, 여기는 분리수거를 안 하는 거예요. 분리수거 안 하고 그냥 전부 쓰레기통에 쳐넣어서 아침에 차가 와서 그냥 싣고 가면 끝이에요. 캐나다는 전 나라가 분리수거를 얼마나 철저하게 하는지, 올해는 재활용품 분리수거하는 것의 목표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캐나다 전체 나라의 80%를 재활용하는 거예요. 무섭죠? 그로서리에서 팔고 마트에서 파는 모든 물병, 술병, 캔, 플라스틱 다 재활용하는데 목표가 80%래요. 대단한, 이 지구상에 그런 나라가 없어요. 80%를 하는 나라가 없어요. 그게 쓰레기통 안에 빈 병이나 맥주 캔이나 하다못해 물병, 플라스틱 물병 하나도 없어요. 쓰레기통 안에. 왜 그렇습니까? 홈리스들이 그거 다 돈 되는 거니까 전부 다 치워줘요. 다 가지고 가요. 굴러다니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 하나가 다 돈이니까 그 정도로 철저하게 합니다. 음식물 쓰레기도 썩혀서 걸음으로 갈 수 있는 것과 걸음으로 갈지 못할 것들을 다 구분해가지고 따로 담아야 돼. 만약에 따로 안 담았다 그러면 벌금이 어마어마하게 맞아버려요. 가져가지도 않고 그냥 다 그게 놔둬버리고 가고, 신문지는 신문지대로, 두꺼운 박스 같은 두꺼운 건 두꺼운 것대로, 또 그 납작 눌러가지고 라미네이트 시켜갖고 이렇게 비닐 코팅이 된 건 코팅된 것대로,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그래 집 앞에 박스가 봉투까지 해가지고 한 6, 7개 있는 거예요. 큰 통 말고도 그렇게 해서 가지고, 그걸 날마다 하는 거예요. 날마다. 그래서 여기는 그로서리가 그게 없어요. 거기 그로서리는 반드시 옆에, 다는 아니지만 그 사업하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재활용품을 받아들이는 그거 해요. 그 재활용품 받아들여 가지고 이제 큰 차가 와서 다 싣고 가잖아요. 그 사업 하나 한데요, 그 가게 하나 사는데 에스킹 프라이스가 1밀리언이 넘어요. 얼마나 돈을 잘 버는지 몰라요. 거기서 국가의 환경부 예산이 거기 다 들어오는 거니까, 재활용하는 데다가. 그러니까 80%를 재활용하니까 100% 예산은 세워놨는데 20%는 버렸잖아요. 지금 못 찾았잖아요. 그 20%를 다 나눠 먹는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그 사업이 좋아요. 그러니까 그거 나오면은 그거 하나 사놓으면은 그냥 종업원만 두면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재활용 같은 걸 철저하게 하고, 분리수거 철저하게 하고. 테라스 하이츠 가보니까 그냥, 와, 우리도 갖다 많이 버렸습니다만 저렇게 갖다 버리는 건 정말 미국밖에 없어요. 미국밖에. 그렇게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캐나다도 땅덩어리가 미국보다 더 큰데, 사실은 땅덩어리로 말하자면 더 큰데도 그렇게 보호한단 말이에요. 나무 하나를, 자기 집 앞에 있는 나무도 시청에 가서 허락받아야 베는 거지 함부로 못 베요. 자기 집 앞으로 도로가 탁 뚫려가지고 차들이 이렇게 많이 다니면은 땅값이 올라가고 집값도 좀 올라가고 그러잖아요. 근데 싫다는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우리 집 앞에 차 많이 다니면 시끄럽고 공기 나빠지고 교통사고 많고,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완전히 미국하고 생각이 달라요. 환경론자들이 필요 없는 나무를 베내면요, 나무 위에 하나씩 다 올라가서 앉아 있어요. 못 베게.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환경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그 사람들의 원칙이 뭐냐면 자연은 인간이 손대면 손댄 만큼 망가진다라는 것이 그 사람들의 원칙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 만들어 놓은 그대로 가만 내버려두라는 거죠. 큰 나무가 넘어져도 길만 막고 있으면 그 딱 길자리만 잘라서 길 막는 그 부분만 없애고 가만 내두라는 거예요.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손을 안 대려고 하는 그런 의식이 있어요. 미국은 그렇게 좀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개발할 때는 그냥 과감하게 확 밀어버리고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그런 관련된 말씀도 하셨어요. 얼마나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분은 이 만물이 탄식하는 신음소리를 들었다니까요. 만물이 탄식하는 신음소리까지도 들을 수 있는 영성이 있는 분이었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19절에 그러지 않습니까? 피조물들이 목을 쭉 빼고 사람 기다리는 것처럼 피조물들이 고대하고 있는 바가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크리스찬들이 나타나는 것을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좀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으로 보면 참 깊이가 보통이 아니죠. 이 세상 만물도 다 신음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분명히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여기 22절에도 그랬잖아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근데 바울이 우리가 아느니라 그랬는데 아는 사람이 정말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그 양반 사실 때가 2000년 전에 무슨 공장이 하나 굴뚝이 있었겠어요. 무슨 요즘같이 그냥 집집마다 그냥 샴푸 쓰고 또 그 다음에 세제 쓰고 그냥 난리를 쓰는 그런 세제가 있었겠어요. 무슨 공해가 있다고 만물이 신음한다는 말을 했겠냐고요. 오늘날과 같이 그냥 공기가 탁해서 오염이 되고 물도 오염이 되고 토양도 오염이 되고 만 가지가 다 오염이 되는 곳이나 되면은 야 진짜 이 말씀 실감난다 그러겠는데 2000년 전에 이랬다니까.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인간이 타락하고 범죄한 이후로 이 사람만 망가진 게 아니라 온 세상이 다 저주를 받은 거예요. 땅은 땅대로 저주를 받아서 엉겅퀴를 내고, 그래서 농사 짓는 사람들한테 물어봐. 가만 내버려뒀는데 그렇게 농사가 잘 된 집이 있어요? 누가 갖다 심지도 않았는데 웬 잡풀은 그렇게도 많이 나오는지. 우리 집은 이리게이션 물이 없어갖고 먹는 물 줘요. 먹는 물. 그런데 보니까 온갖 잡풀이 다 나는 거야. 그거 뭐 한 기퉁이에 조금 뭐 푸니파리 심어놨더니 자고 일어나면 몽둥이만 남아있어. 다 갉아먹고 다 뜯어먹고 다 구멍 뚫어놓고 쓸만한 게 없어요. 쓸만한. 그러니 농약을 안 줄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야채 같은 거 먹는 사람을 보면은 그거 깨끗하게 나온 것들 농약 안 했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올해는 우리가 체리 별로 구경도 못 했잖아요. 체리 나무가 다 병들어가지고 병충해로 열매를 못 맺어서 전부 지금 뿌리 속에 들어있는 그 병을 잡을 수가 없어가지고 체리 나무를 지금 베내야 된다 그러잖아요. 어느 한 구석에 만물이 저주받지 않은 곳이 없다 이 말입니다. 아이고 동물들이 얼마나 사납습니까?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같은 곳이 어디 있냐고 세상에. 모든 것이 다 신음하고 있습니다. 신음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창조하셔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는 모든 만물이 다, 모든 피조물이 다, 인간뿐만 아니라 이 세상 만물이 다 고통을 당하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때는 이 말씀이 얼마나 환경론자들한테는 정말 이 말씀이 복음같이 들릴 거예요. 어떻게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종이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었을까? 성령이 감동해서. 그래서 물이 오염이 돼서 정말 우리가 이제 물 떠먹을 수 있어요? 다 사 먹잖아요. 공기가 오염이 돼서, 그리고 토양이 오염이 돼서 전 세상이 온전한 곳이 없고, 이제는 사람이 오염이 되니까 얼마나 사람이 무섭습니까? 제일 무서운 게 호랑이가 아니고 사람입니다. 사람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밤중에 여러분이
한밤중에 혼자 걸어갔는데 저 앞에서 사람이 걸어가고 사람이 제일 무섭다니까. 그 정도로 사람도 악해져. 전쟁으로 온 땅이 그 아름다운 자연이 다 파괴되고 그 도시가 다 파괴되고 그 사람이 다 파괴되고 사람 하나 죽으면 깜짝 놀래가지고 살인사건 나봐요. 막 얼마나 경찰들이 비상을 걸고 살인사건 하나 나오면 그냥 흑인 한 명 죽었는데 온 나라가 그냥 벌집을 쑤시는 것처럼 막 텔레비전에서 난리를 치고 그러는데 한 사람이 죽으면 살인이지만요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이 죽으면 통계 올해도 400 몇 명 죽었습니다. 이거 통계 내고 끝나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 이렇게 인간성이 말살됐어요. 한 명 죽었는데 온 세계가 벌떡벌떡 하더니 수십만이 죽어가는데도 그냥 통계만 내고 끝나잖아요. 매일 통계 지난밤에 몇 명 죽었습니다. 이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이 만물이 다 망가지고 피곤하고 타락하고 탄식하고 저주받고 어느 한 곳도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세상 됐다. 그런데 아직 종말이 오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그렇게 기대한다잖아요. 피조물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도 환경을 잘 보존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전부 다 인간의 욕심 때문에 환경이 무너진 거 아닙니까 지금? 그죠? 네. 인간이 욕심을 안 부렸는데 환경이 무너질 리가 있습니까? 인간의 정욕 때문에, 인간의 탐욕 때문에, 인간의 무지함과 어리석음 때문에, 이런 인간의 죄악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그냥 있는 그대로 아름답게 놓고 보면 그렇게 좋은데 저걸 사갖고 저기다가 호텔을 지으면 얼마나 좋을까?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기 유익과 자기 어떤 정욕과 탐심 때문에 모든 만물이 다 망가져요. 자, 이제 피조물 얘기했습니다. 생명 없는 피조물 얘기했고 생명 있는 피조물 한번 얘기해봐요. 가정도 피조물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 사회 공동체도 피조물이고요. 모든 것이 다 모여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거듭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들어가는 그 가정이 탄식을 합니다. 탄식. 그잖아요. 가정이 깨집니다. 가정에 싸움이 납니다. 가정에 총부림이 일어납니다. 가정에 그냥 살아도 못 살겠다고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르게 되지 않는 이 세상의 구석구석에 비명소리밖에 없어요. 이 사회 속에서 오늘도 뉴스 들어봐요. 기분 나쁜 소식, 불행한 소식은 다 뭐예요? 이 사회가 탄식하고 있는 소리 아닙니까? 전부가 어느 한 곳에서도 좋은 소식은 들어오지 않고 그러고 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오늘 이 내용 가운데 포함되는 얘기예요. 그냥 자식을 있는 그대로 모습을 보면 좋은데 자식한테다가 너무 자기 욕심을 쏟아부은 사람은 자식을 그냥 잡아먹으려고 그러잖아요. 왜 내 말 안 듣냐? 왜 내가 하라는 대로 안 하냐? 그래가지고 그냥 자식을 그냥 달달달달 볶아먹는 재미로 사는 부모들이 있어요. 자기 뜻대로 자식을 만들어 보려고. 이것도 다 탄식하는 거예요. 탄식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 뛰쳐나가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집도 있고 별의별 사건들이 다 있어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피조물들이 탄식하고 고통을 겪고 있는 모습이라 이 말입니다. 오늘 그런 가운데 18절을 다시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어요. 갑자기 고난의 얘기가 나오는데 이 17절 지난주까지 봤던 17절 말씀을 우리가 이어서 보아야 되는데 끊어진 게 아니에요. 17절 말씀이 뭐라 그랬습니까? 자녀이면 또 상속자,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고난도 받아야 돼요. 영광을 함께 상속할 자니까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고난, 그리스도인의 고난이 사실 많아요. 고난이라는 것이 뭐 단순한 게 아니잖아요. 가정적인 고난, 경제적인 고난, 또 질병으로 인한 고난, 사업상의 고난, 인간관계로 인한 고난, 고난이 많지요. 그러나 그것은 예수를 믿거나 안 믿거나 다 있는 고난이에요. 그것은 자신을 위해서라도 참아야 돼요.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성경의 어느 구석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고난이 없다라고 약속한 곳이 있습니까? 성경 구구절절히 찾아보면 고난이 있다 그래요. 고난이 있다. 너희가 고난을 만나거든, 너희가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거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사도행전 14장 같은 데 보면은 바울이 전도하러 갔다가 루스드라 성에 들어갔다가는 그냥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라고 충동질을 하니까 갑자기 그 사람들이 돌변해가지고 돌로 쳐 죽였잖아요. 죽였어요. 죽였어. 근데 사람들이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성 밖에 갖다 내다 던져버렸는데 죽지는 않았던가 봐. 다행히. 의식을 잃었던가 봐. 돌에 맞고. 그래가지고 달털 털고 다시 피를 철철 흘렸을 텐데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가서는 말이 사도행전 14장을 읽어보면 뭐라 그래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그랬다니까요. 아니 그렇게 전도를 하고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니까 그런 양반들이라도 우리는 고난 당하더라도 그런 양반들은 고난을 좀 비켜줘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그렇게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얼마나 고난이 많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계시록에 가서 한번 그 읽어봐요. 계시록 14장에 요한계시록 14장 12절을 읽어보면은 정말 마지막에 어떤 삶이 진짜 예수 믿는 삶인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에서 한번 찾아서 읽어보실래요? 요한계시록 14장 12절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 이 성도 아닙니까? 이 성도들이 뭐예요? 그 다음에 앞에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인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인내 아닙니까?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하면서 인내. 그 열매는 성령의 은사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환난 당하는 건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을 해야 될 때가 있고, 예수 믿는 사람도 병이 들어서 오래 살지 못하고 시달리다가 병으로 결국 세상을 떠나야 되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도 불행을 만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은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다니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맨날 그냥 교통사고 나고 병들어 죽고 사고 나서 죽고 재난을 만나서 죽고 병들어 죽고 막 이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다. 그러면은 우리가 전도 왜 하겠어요? 전도할 필요가 없어요. 약기마에다가 전부 예배당만 지어놓으면 되는 거야. 벌떼같이 막 구름떼같이 달라들 거 아닙니까? 저기 들어가야 산다고. 그런데 도리어 예수 믿는 사람이 환난이 더 많았습니다. 더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더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지금 미국 땅에서도 진짜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고 하면 할수록 이 미국 땅에 살기 어렵습니다. 정말이에요. 우리가 적당히 그리 살아가니까 그런 고난 안 당하고 사는 것이지, 이 미국 땅에도 진짜로 그렇습니다. 정말 올바른 믿음 지키려고 하면은 왕따 당하고 미국 땅에서 아마 제명대로 못 살걸요. 그래가지고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길거리에서 막 외쳐보세요. 회개하라. 얼마 전에 보니까 뭐 뉴욕에 막 팬데믹이 창궐해가지고 뉴욕에 개미새끼 한 마리도 없이 그냥 거기 사람 하나 구경하기 어려울 때 한 사람 돌아다니면서 막 소리 지르는 사람이 있어봤죠. 회개하라고 막 소리 지르는. 그 사람 많이 모였을 때 그래야지 뭐 하려고 그러고 돌아다니는 거야. 사람이 벌떼같이 모였을 때 그러고 다녀야지.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는데 거기서 뭐 소리를 줘. 빌딩이 회개를 할 거예요.
지나가던 개미가 지 새끼들이 해결할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 많이 모인 데서 그렇게 가서 해보세요. 누군가가 총으로 쏴버릴지도 몰라요. 듣기 싫다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고난당하게 돼 있고 손해보게 돼 있고 무엇을 해도 어려움이 있어요. 분명히 성경에서 우리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내해야 합니다. 인내해야 돼.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저는 그런 고난도 다 포함되지만 진짜 중요한 고난이 있어요. 그 고난을 어쩌면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확신해요. 일반적인 우리가 살면서 당하는 그런 고난은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으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은 자로서 날마다 그리스도를 양식으로 삼고 나는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라는 걸 확인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런 고난이 점점 내게서 고난이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런데 진짜 고난이 뭐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내 형제나 내 부모나 내 자매나 내 자식이나 및 내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나를 못 따라온다 그랬어요. 네. 분명히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너무너무 여러 번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일구이연을 하지 않는 분이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고 형편이 이런 사람한테는 형편에 맞춰서 얘기해주고 형편이 이런 사람이 또 이 사람 입장을 봐서 얘기해주고 그러지 않잖아요. 부자 청년이 왔어요. 선생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똑같이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람도 구원받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대번이 뭐라 그래요? 재산이 많은 것 같은데 그래도 한 절반은 헌금하고 와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얘기해도 되잖아요. 아니면 한 3분의 1쯤은 팔아갖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좀 주고 오시오. 그런다고 해서 뭐 안 될 거 뭐 있냐고요. 근데 그렇게 말 안 하잖아요. 네 갖고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줘버리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러는 거예요. 왜? 그렇지 않으면 구원이 없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영생이 없으니까. 예수님은 만 명이면 만 명에게 똑같이 말씀하시는 분이죠.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멸망받기를 원했다면 말씀도 안 꺼냈을 거예요. 그러나 정말로 네가 구원받고 싶으냐? 구원받는 길을 내가 얘기해 줄게. 네가 믿고 의지하고 있는 그 재산을 다 정리하고 와라. 예수님이 그 사람한테만 그렇게 가혹하게 한 게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그러는 거예요. 네 부모와 네 형제와 자매와 및 네 목숨과 네 모든 재산까지 다 미워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올 수 없다. 요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채워야 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여기 날마다 이 고난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없는 고난이고 이해도 할 수 없는 고난이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고난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걸 받아들여야 되고 받아들이고 있고 받아들인 자라야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누려야 될 하나님의 영광은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영광하고는 값이 비교가 안 되는 거니까. 세상 사람들도 이 세상 영광을 얻기 위해서 굉장히 참습니다. 우리가 참는 것 이상으로 참아요. 자식을 위해서 참는 거 보세요. 지독하게 참습니다. 그리고 또 돈 벌어가지고 조금 더 생활 형편을 펴보고 나은 곳으로 살아보려고 방 2개 갖고는 안 되겠다. 그래도 3개나 4개 있는 집 하나 마련해야 되겠다. 화장실 1대 갖고는 안 되겠다. 2개 정도 있는 화장실 사야 되겠다. 그거 하나 하기 위해서도 얼마나 참는지 몰라요. 먹을 것 좀 참아야죠. 입을 것도 좀 참아야지. 쓰고 싶은 데도 좀 참아야죠. 가고 싶은 것도 좀 참아야죠. 왜? 그거 얻기 위해서. 보이는 소망, 보이는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도 다 참는다고요. 웬만한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않는다고요. 오히려 소망으로 여기면서 기쁨으로
그날을 바라보면서 화장실 한 개 더 있는 집. 그 사람 일생에 뭐하다 죽어요? 화장실 하나 더 있는 집 갔다가 죽어요. 그게 인생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평생 그 사람 뭐하다 죽습니까? 조금 더 편한 차 하나 다 만들려다가 죽어요. 뭐하다 죽어요? 남들이 안 가본 곳 조금 더 가보고 죽어요. 그런 소망을, 그런 영광을 누리고 싶어도 세상의 것을 참는다니까요. 웬만한 건 다 희생시켜버려요. 하물며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지난주일에 생각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값없이 받아 누리고, 오늘 성경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어떤 23절 봐요. 23절에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도 속으로 단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는 보이지 아니하는 우리 몸의 속량,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그 완성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영광을 돌려야만 영광스러운 분이 아니라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영원한 영광 가운데, 영화로우심 가운데 계셨던 그 영광, 창세전의 그 영광, 그 영광에 우리가 참여하는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영광을 사모하고 있는 우리들은 왜 그걸 못 참겠냐? 보이지 않는 소망을 바라보는 우리는 더 잘 참아야 되고 더 잘 인내해야 된다. 눈에 보이는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하찮은 소망을 가진 사람들도 참고 사는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영광을 보고 나서는 삼층천에 갔다 오고 난 뒤에 내가 14년 전에 한 사람을 안다. 자기인데 제3인칭을 써가지고 자기가 아닌 것처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말로 할 수 없는 말을 다 들었고, 가히 사람의 언어로서는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얘기해봐도 여러분들은 못 깨달을 거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유익이 없을 줄 알지만, 하도 당신들이 나를 사도라고 하지 아니하고 나를 비방하고 나를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니까 내가 부득불 이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러면서 잠깐 얘기했는데, 그러나 그만두노라 그랬어요. 다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런 영광을 보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서는 세상의 영광이 다 뭐라 그래요? 헤헤, 그건 보이는 거잖아. 너가 그렇게 쭉도록 소망을 갖고 평생을 살아봐야 화장실 2개 있는 집, 3개 있는 집으로 가고 싶고 3개 있는 집, 4개 있는 집으로 가다가 너 죽을 거잖아. 그런 정도의 소망을 가지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에게게 그러는 거예요. 웃긴다라는 거예요. 웃긴다. 아무리 그가 좋은 소망을 갖고 있는들 그것은 일시적인 거예요. 잠깐이에요. 그 소망이라고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도 그것을 소망이랍시고 인생에 의미 있는 삶을 산다고, 보람 있는 삶을 산다고 그러고 있잖아요. 얼마나 한심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마지막 그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릴 때, 세상 사람들은 그거 벗어버릴까 봐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그 고백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벗어서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그랬어요. 벗으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부끄러운 줄은 모르고 내가 벗어서 너무너무 부끄럽습니다가 아니라 두렵습니다. 그랬어요. 아니 뭐 에덴 동산에서 처음부터 지들이 벗고 살았지 뭐 한 번이나 옷을 입었어요? 언제 지가 입었다고 벗었으므로 두렵습니다 그래요? 처음부터 벗고 살아놓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벗어버리고 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모든 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두려움을 없애보기 위해서 뭔가를 입어야 되겠는데 뭘 입는 겁니까? 그래서 권력을 입는 거예요. 그리고 높은 지위를 입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잘못돼가지고 암흑에 옷 벗었대 그러면 얼마나 또 그 부끄러운 일이며, 감옥에 들어가서 옷 벗는 사람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그런데 그런 두려움보다도 더
더 끔찍한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을 한순간에 다 앗아가 버리고, 이 모든 옷 입었던 거, 최고로 높은 자리에 옷도 입었고, 최고로 많은 부자가 되는 돈의 옷도 입었고, 세상에서 명예도 입었고, 좋다는 걸 다 입었는데, 이 입었다는 것을 한순간에 벗겨버리는 사망이 그를 찾아오게 될 때 얼마나 벌벌 떱니까, 사람들이. 그딴 걸 영광이라고 세상에서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다들. 그러나 그 죽음이 와도 벗길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그 세상의 영광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 옆에 앉게 되는 그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몸을 벗기 전에는 아직까지 우리가 그걸 누리지는 못하지만, 이 몸이 그것을 벗어버리는 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처음 익은 열매가 뭐예요?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았습니다.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것에서도 그 자유를 구속받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처음 익은 열매들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익은 열매가 뭐겠습니까? 우리는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어 하나님 앞에 갈 거 아닙니까? 어떤 세상의 영광으로도 바꿀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영광의 소망을 가진 우리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빨리 죽어야 돼요. 날마다 잘 죽어야 돼요. 우리는 왜 삽니까? 세상에 대해서 잘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 잘 살려고 이 세상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가는 곳은요, 만물이 탄식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가는 가정, 왜 그 가정이 탄식하겠습니까? 그 가정에서 왜 사내 못 사내 탄식하는 소리가 왜 나오겠냐고요. 그런 사람들이 이루고 있는 사회, 얼마나 살기 좋은 사회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그러면 세상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고국은 한때 예수 믿는 사람이 쿼러였어요. 쿼러. 25%. 그런데 세상이 바뀌었습니까? 왜 그럴까요? 믿음이 가짜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면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이 모인 줄 알았던 거죠. 그리고 큰 교회가 돼서 인산인해를 이루어서 들어갈 자리가 없어갖고 1부, 2부, 3부, 4부, 5부, 6부 막 이렇게 들여서 2만 명, 3만 명 모이면 거기가 진짜 하나님의 집인 줄 알았던 거죠. 거기에 진정한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없었던.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25%가 예수를 믿는데도 한 번도 세상이 좋았던 적이 없잖아요. 더 세상은 더러워지고, 더 세상은 정욕적으로 변해가고, 더 세상에는 지능적인 범죄자들이 늘어나고, 잡아놓고 보면은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성도들이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이 세상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은 똑같이 다 같이 불렀어요. 아버지 주여 삼창했어요. 그런데 그 속에는 세상의 영광을 바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은 안 계십니다. 자기들이 만든 하나님이죠. 절대로 그런 하나님은 안 계십니다. 하늘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어떤 분이냐?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는 그분은 어떤 분이냐? 이 세상의 영광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오 주님 언제 나오시렵니까? 저 먼 하늘에 구름 한 점 이상한 구름만 떠올라도 우리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는 그 말씀이 생각나서 행여나 우리 주님 오시는가 그렇게 기다리는 사람들. 이 땅에 아무리 살기가 좋아도 이 땅에 더 높은 고지를 향해서 올라가는 사람이 성도가 아니라 이 세상이 광야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고 아무리 우리에게 먹을 것이 풍부하고 평생 먹을 것을 쌓아놓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날 우리를 일용할 양식을 주시며 우리의 출입을 지켜주시며 우리를 광야의 길에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라야 그 사람들이 성도인 거죠. 우리 성도들은 고지로 올라가는 고지론을 얘기하는데 맨날 책을 가서 보면은 뭐 정상에서 만나, 뭐 정상에 가면 뭐 있는데 내려올 일밖에 더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정상을 향해서 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 산꼭대기를 점령해 올라가는 사람 같은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절대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런 걸 비전으로 삼고 예수 믿는 사람들 절대로 그건 가짜입니다. 어떤 사람이 성도입니까? 길이 없는 광야를 가는 거예요. 광야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광야교회라고 그랬어요. 광야교회. 인생은 광야의 길을 가는 거예요. 광야는 풀 한 포기가 없는 곳입니다. 광야는 길이 없는 곳입니다. 광야는 물이 없는 곳입니다. 사막 땅입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그 땅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갔던 것입니다. 250만이 갔는데 한 명도 발이 부르트지 않았고, 한 명도 신발이 떨어지지 않았고, 한 명도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한 명도 굶어 죽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성도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가는 법을 배우는 사람입니다. 우리 미국 땅이 세계에서 가장 잘 살고 먹을 것이 넘쳐나는 땅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 땅이 광야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다는 걸 날마다 깨닫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한 분으로 이미 배가 불러서 더 이상 다른 것은 바랄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공급해 주시는 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영광의 소망을 이미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예수 믿음으로써 이미 수지 맞아버린 사람들입니다. 이미 복이 끝난 것입니다. 더 이상 다른 걸 얘기를 하지 마세요. 이대로 죽어도 여한이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 밤에 심장이 갑자기 멎어서 죽어도 절대로 우리는 슬퍼해야 될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정도로 영광스러운 비교할 수 없는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날을 기다리면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만물들이 다 피곤해하고 이 세상 만물들이 다 병들어가고 이 세상 모든 피조물들이 탄식하고 신음하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다잖아요. 우리가 가는 그곳에 그 신음소리가 사라져야 되고 우리가 가는 그곳에 파괴되었던 것이 회복돼야 되고 가정이 무너지는 곳에 우리가 가서 그 가정이 회복이 돼야 되고 중내산에 하는 사람들 속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삶을 다시 일구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권이요 축복입니다. 사명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살아도 이제는 살아온 세월보다도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소망을 아무리 붙들고 그 소망을 손에 쥐기 위해서 달려간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 인생의 길을 만들어주지 못하며 우리 인생의 참다운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도 없이 경험했고 체험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우리의 다름질을 이제는 아버지 향하여 다름질하게 해주셔서 이 땅에서 선한 싸움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헛된 소망을 품고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헛된 소망에 우리의 인생을 더 이상 낭비하고 사단에게 속아서 우리의 시간을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하늘의 영광의 소망을 우리는 가졌사오니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가진 사람답게 이 땅에서 아버지의 나라의 뜻을 이루고 아버지의 이름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래서 신음하고 탄식하고 있는 저들 속에 나아가 하나님 새로운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